로마서 15장 1절 여러분께서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 사람이 살려면은 반드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내도 자식들 중에서 잘 사는 자식이 있고 다 같이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도 못 사는 자식이 있어요. 잘 사는 자식도 있고 못 사는 자식도 있고, 그러면 잘 사는 자식이 못 사는 자식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좀 처음 그런 일은 없거든.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꾸 잘 사는 집 자식에 가가지고서 얻어다가 못 사는 자식에 갖다 줘요. 그 부모가 하는 일이 그건 이제 잘 사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뭘 좀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못 사는 자식에서 자꾸 갖다 줘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뭐 어머니가 저래, 아버지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야 돈 좀 도와줘, 뭐 도와줘, 내가 꼭 필요해 도와주려면 가서 못 사는 집 자식에게 보겠다. 애들이 그러면 잘 사는 집 그 자식이 그걸 볼 때 마음에 싹 이런 게 올라옵니다. 나는 어머니 쓰라고 드렸는데 어머니가 전부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 이제는 어머니에게 안 드려야 되겠다,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잘 사는 자식이 못 사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화목하고 좋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음식도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드리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는 저 사람 완전히 타락한 사람 아니에요. 음식도 내가 보기에는 정결치 않은 음식을 막 그냥 먹고, 그리고 날짜를 지키는 것도 주일날 안 지키고 저 사람은 월요일 날을 지킨다든지 혹은 금요일 날로 지킨다든지, 저건 영 이단이다. 그렇게 서로 비평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살펴가지고서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양심에 끓이키는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약한 자를 보고 강한 자가 양보를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의심하고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그 약한 자 앞에서 그 음식 먹지 말고, 또 약한 자가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끓이키면 또 그 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약한 자와 함께 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약한 자는 던져버리고 강한 자만 그냥 간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안 되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산다스이 서장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아주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곳을 헤쳐가면서 산을 건너가는데 그 일단의 장사꾼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서 그만 지쳐서 쓰러져서 앞선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장사꾼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 사람 좀 업고 저 아래 동리까지 가져가라니까.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을 업고 갈 리가 되냐? 우리는 우리끼리 가야겠다. 가버렸어. 산다스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어깨에 걸머쥐고 막 눈 위에 뒹굴고 쓰러지면서 가니 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땀이 나서 그 추운 겨울에 몸에 땀이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땀나는 열이 등에 업고 있는
어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가 그 사람 어른 것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깨 걸머쥐고 간 사람도 녹아서 다시 생기가 돌고 살아나고 산다신도 땀을 뻘뻘 흘리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끼리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모두 얼어 죽어서 뻗어 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만 살려고 하면은 함께 다 죽어요. 함께 살자고 하면은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살지 마. 자기 중심으로만 살지 말고 약한 자도 함께 손잡고 가도록 노력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청량해 보면 우리가 모자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강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약한 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많지요. 노사 분쟁도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부딪히고 정부의 여당과 야당도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부딪히고 사회 단체도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와 타협과 동정이 생기게 되는 것은 여간한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줄서기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강한 자라고 다 적게뿌리고 새치겨서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줄서기부터 무슨 일할 때 순서대로 줄을 쫙 서서 줄서기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특권의식을 줘서는 안 되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사랑이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동등하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은 내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 악한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고 악한 부인은 남편을 괴롭히고 악이 들어오면 괴롭혀요. 그러나 선하고 착한 사람은 굉장히 보배롭습니다. 선한 남편 만난 부인은 아유 왔다요. 물을 만난 고기와 같다. 또 선하고 착한 아내를 만나면 그 남편은 천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보배를 얻은 것입니다. 난 남자니까 남자 편을 많이 보는데요. 악한 부인 만난 사람 박살나요. 박살나. 그건 정말 죽도 살도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핥히고 논쟁 붙이고 이건 뭐 살아갈 때 없어요. 그러나 착하고 선한 부인을 만나면 이는 물을 만난 나무와 같아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이고 힘을 주어 밀어주므로 남편이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죠. 우리 IMF 때 한참 어려울 때 홈레스가 된 남편들이 많이 지하도에서 자고 했는데요. 그 홈레스가 되었다고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인들에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왜냐? 직장을 잃어버리고 월급을 못 타오니까 당장 부인이 그냥 바가지를 껐습니다. 아니, 생활비도 못 보는 남자가 남자냐? 그래서 가장 노릇하느냐? 우리 동창들은 보니까 남편이 다 출세해서 잘해서 자기 처자 잘 먹이고 호강시키는데 당신은 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웃자다가 이렇게 이런 남자마다 시집을 왔냐? 뭐 자꾸 핥히니까 그냥 집 떠난 겁니다. 저
서울역 지하도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게 종이 한 장 덮어 쓰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얻어먹고 살고 홈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많은 가정에서 남편이 실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남편을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 봤어요. 어려울 때 우리 다 합쳐서 세상이 다 고통당하고 괴로운데 우리만 당하나요? 그러므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희망을 넣어주고, 그리고 즐겁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애들과 들여서 언제나 좋은 일 이야기하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살피고 힘을 넣어주고, 남편 보고 자기 아직 돈 못 벌 때 내가 가정부라도 나가서 돈 벌겠다. 가정부라도 나가고 장사라도 나가고. 그래서 남편을 제기시킨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편들이 눈에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착한 아내를 얻어서 나는 이 아내와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가 부러지더라도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나가서 재기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선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황을 말해요. 마음 자체가 선해야 돼요. 이 마음 자체가 악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므로 장가갈 때 그 장가갈 상대의 처녀의 부모가 선한지 악한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개 부모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시집 갈 때 그 신랑의 가족이 선한가 악한가 봐야 됩니다. 정신적인 유전도 유전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유전도 유전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가정은 내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나도 알코올 중독자다. 왜? 할아버지가 중독자고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네. 부인 때리는 가정에도 보면 할아버지가 부인을 잘 때리더니 아버지도 어머니 잘 때리고 자기도 자기 마누라 잘 때려요. 그 정신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살펴봐야 돼요. 그냥 로맨틱하다고 서로 데이팅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요새 이혼이 저렇게 많은 겁니다. 실제 결혼해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이상하고는 너무나 틀리니까 그냥 집어치우는 겁니다. 나 옛날식으로 가족을 다 살펴보고 조상들 살펴보고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인가 알아보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은 파산에 이르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결혼하는 것이 로맨틱하고 좋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평생을 투자를 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연애를 하고 그 가정의 근원과 뼈대도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했다가 그냥 왕창하죠. 그러나 아주 가정을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정신적인 좋은 유전이 있는 그런 집안에 결혼하면 그것이 굉장한 자제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태까지 입에 담배를 물거나 술이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가, 우리 9 형제가 있는데 다 그래요. 술을 입에도 안 되고 담배 입에도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유혹이 없어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자랄 때 6.25 사변 때 전부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막가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애들도 전부 다 막가파예요. 그냥 학교 가서도 그냥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학교에서 그냥 창녀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자랄 때부터 내가 일생을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막 집에 와서 난장판 치기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술 취한 건 못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온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재떨이 갖다 놓고 담배 피는 거 못 봤어요. 그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지 아니하시고 담배를 피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행동이 언제나 올바랐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강제로 끌고 가서 술 마시자고 막 해도 그 아버지가 술을 안 마시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시겠느냐. 그래서 안 마신 겁니다. 젊을 때 담배도 피고 싶었어요. 아직 일도 안 되고 괴로우니까
그냥 담배나 피고 반대 영이나 좀 품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도 아는 이유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냐. 그런 그 정신적인 분위기, 정신적인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만 그러냐면, 나만 그렇지 우리 동생들 다 그래요. 술 취하거나 담배 피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이 가정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가정은 다 선해요. 악한 가정은 대개 악이 전통이 돼요. 물론 예수 믿고 그 악한 귀신 쫓아내고 변화되면 선하게 되죠. 예수 믿는 거 내놓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전통이니까 뭐 그건 말할 필요 없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깨어진 그것은 뭐 하나님이 선의 근본이니까 말할 필요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회에서는 여러분 언제나 그 가정의 정신적인 분위기가 뒤로 열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고 덕이라는 것은 대외적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덕스러운 이 세상은 뭐 내 원처만 살지 남이 보고 있으니 덕을 세워야죠. 나는 나 혼자만 산다면은 아예 강대상에도 그냥 잠뱅지고 있고 더워서 못 견디겠는데 잠뱅이 있고 그래서 난린 거 하나만 입고 와가지고서 설교하겠어요. 그러면 아주 덕이 되지 않잖아요. 이 더운데 긴 바지 입고 와이셔츠 긴 거 입고 가운까지 입고 막 한정막 같을 때가 많아요. 주일날 아침에는 땀이 비 오듯이 흘러요. 온몸이 물주머니가 돼요. 그럼 내 편리만 한다면은 아예 그냥 반스 입고 난린 거 입고 여기 와서 설교하면 아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게 덕스럽지 못하다.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정장을 하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장합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때면 화장도 하지 말고 내가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분 한 분은 세수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 남자분이 상당히 우리 사회 중요 인사인데 자기 생각에는 얼굴만 씻는 것 부조리 아니야. 씻으려면 온몸 다 씻어야지. 매일 아침 얼굴만 이렇게 고양이처럼 씻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일주일씩 세수를 안 하고 대학 교수인데 학교 나가니까 온 얼굴에 때가 드륵드륵 흘리거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인원하러 왔다가 큰 얼굴이 찔풀이거든. 그럼 목을 잃어보니까 손에 때가 잔뜩 묻어나와요. 당신 자신이 텔레비에서 그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것이 귀찮아가지고서 뭐 내가 뭐 싫어서 안 하는 건 내가 남 위해서 날 위해서 살지 하고서 세수도 일주일씩 안 하고 양치질도 일주일씩 안 하고 입에서 냄새가 확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곁에 안 오려 그래야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분이 깨달은 것은 세수도 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위해서 세수해야 되고 양치질도 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좋으라고 양치질을 해야 되구나.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착고한 중국의 공산당 당수였던 모택동은 일생을 양치질을 안 하셔. 막 냄새가 나서 그러고 막 입이 막 이빨이 늘 썩어 들어가고 하니까 치과에 가서 늘 고쳤지만 귀찮다고 양치질 안 했어. 더럽죠. 그러면 그건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만 좋을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덕을 쌓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화장을 아주 잘 해오시는데 보니까 머리도 형형색색이고 얼굴도 아주 분을 바르고 잘 화장을 해오시죠. 그 왜냐? 나에게 잘 빌라고요. 왜 강단에서 내려다보니까 여러분 잘 비는 게 좋지 않아요. 강단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분은 그냥 막 화장도 하지 않냐고 막 머리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리박 끌고 와가지고서 앞 의자 위에다 맨 다리를 턱 얹어놓고 이렇게
정말 보기 싫고 교양 없어 보여요. 그 제가 강단에서 세상에 저 사람도 여자라고 태어났냐? 저렇게 교양 없고 몹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깨끗하게 화장하시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냥 올라온 건 아닙니다. 올라오기 전에 화장하고 여기 와요. 왜냐?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얼굴에 주름살도 있고 목에도 주름살이 오고 얼굴의 색깔도 젊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늙은 조목사에게 서서 있는 거 보기 싫지 않아요?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도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렇게 잘났죠? 화장을 해야 그런데 화장하는 것이 귀찮다고요. 사실 귀찮아요. 그러나 왜 화장을 하느냐? 여러분 앞에 덕을 세우려고요. 늙고 못난 모습으로 서지 않고 그래도 나이 먹어도 젊어 보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으로는 자기 착해야 되고 밖으로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저게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느냐? 행동을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 덕을 세워야 돼요. 내가 상당히 귀찮고 괴로워도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 일평생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비난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여요. 당신 스스로 위한 것 같으면 십자가에 올라갈 리가 없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요? 뭐가 그리웠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랑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사랑이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